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본 강의는 생활과 윤리 교과에 관한 호포고등학교 2학년 온라인 수업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생활과 윤리 교과의 실수능과 내신 등을 위한 강의로 생윤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생활하고 윤리 중 2단원인 윤리 문제에 관한 접근 중 불교와 도교 사상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본 강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겠으니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재로 EBS 수능 특강책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강의 내용에 충실하였으나 동영상 자료와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한 점과 오타 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은 강의 영상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한 내용은 동양사상 중 불교와 도교 사상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불교 사상으로는 사막, 영기설, 사성제, 삼법인설 등에 관한 내용이고요. 도교에 관한 것은 노자의 도의 개념, 상신약수, 소국가민, 그리고 장제의 제물론과 이상적 경지, 그리고 수양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두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먼저 석가모니의 불교 사상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교 윤리 사상의 흐름과 사상. 석가모니의 주된 사상이 바로 사성제, 삼법인설, 영기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석가모니의 사상은 소승불교로 연결되고요. 나중에 대승불교가 생깁니다. 대승불교가 생긴 것은 바로 AD 1세기경에 생깁니다. 최초의 대승불교는 바로 교종입니다. 자, 석가모니 영기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깊은 인연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상이고요. 그리고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는 바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삼법인설은 재행무상, 재분무와 일체계고를 말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들은 아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사상은 바로 AD 1세기경 용수의 공사상과 보살이라는 사상으로 대표됩니다. 이 대승불교는 다시 교정과 순종으로 나눠집니다. 교정은 경전의 교리를 중시하는 불교의 종파로 보이고요. 천태종, 화엄종, 정태종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깨달음을 위한 수양을 중시하는 불교의 대승불교의 종파로서 조계종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불교의 이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불교의 성립관념은 기원전 6세기경 고타마 시타르타, 인도명이죠. 바로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한자 중국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전통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창시합니다. 바로 일본의 전통사상은 그 당시에 브라만교입니다. 석가모니는 선정과 지혜를 통하여 해탈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이런 일반 해탈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을 부처와 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석가모니 주된 사상을 훑어보죠. 자, 여기 불교적인 용어나 사상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먼저 불교의 사막을 보죠. 자, 수행의 실천 용어로 계, 정, 해를 말하는데 계는 바로 계율을 말하고 정은 바로 선정, 참선을 말하고요. 해는 바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먼저 계를 보죠. 계율은
계율의 준말로서 몸과 입과 뜻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으로 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계율은 5개가 있습니다. 바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엄주입니다. 자, 불살생, 함부로 살생하지 말 것. 불투도, 함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 것. 불사음, 사함하고 음탕한 일을 하지 말 것. 불망어, 함부로 말을 하지 말 것. 불엄주, 술을 마시지 말 것. 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을 보죠. 2번 정. 정은 바로 선정, 참선을 말합니다. 어지럽고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머물게 하는 것으로 선정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불교에 가게 되면 벽을 보서 면벽하고 정신을 통일하여 마음으로 수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선, 선정, 바로 이 정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면벽하는 것, 즉 참선을 통하여 깨달음의 경지인 일반 해탈의 경지를 들어가는 것을 중시하는 수양 방법을 중시하는 불교의 종파가 바로 대승불교의 선종입니다. 자, 선정의 수양 방법 바로 정, 선정, 참선 등입니다. 그 다음에 해 보죠. 해는 바로 지혜의 준말로서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바로 지혜의 줄임말입니다. 자, 석가모니의 깨달음, 즉 바로 석가모니의 지혜가 바로 경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바로 경전을 의미합니다. 자, 경전을 통하여 수양하는 것, 바로 대승불교의 교종이죠. 그래서 이 해는 대승불교의 교종과 밀접합니다. 자, 그럼 불교의 종료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나오는 용어들은 바로 불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자, 이 용어만 알아도 여러분들 지문에 불교의 사상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니까 꼭 이 내용을 알아놓기 바랍니다. 먼저 업. 자, 업은 행위로서 불교에서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저지르는 모든 의도적인 행위를 업이라 하고요. 바로 인과 응보에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업입니다. 인과 응보는 바로 모든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상이죠. 자, 그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바로 업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윤회사상. 윤회, 회전한다, 돈다 얘기죠. 자, 중생이 업에 의하여 생과 생사의 세계를 그치지 않고 돌고 도는 것,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윤회라고 합니다.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바로 공의 세계와 고통의 현실 세계가 계속 반복되는 것, 즉 공과 색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합니다. 자, 이 윤회의 세계는 바로 고통의 세계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일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벗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해탈 열반보죠. 자,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함으로써 바로 괴로움, 즉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열반 해탈의 경지라고 합니다. 자, 열반 해탈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경지, 혹은 절대 자유, 절대 평화의 경지를 말합니다. 혹은 깨달음의 경지를 말합니다. 이 열반 해탈의 경지가 바로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 경지이죠. 이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우리는 바로 부처, 불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 법보죠. 법. 자, 이 법은 한자로 보면 법인데, 자, 불교에서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를 법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제법무합니다. 자, 모든 제법, 모든 석가모니 가리킨 진리는 무하라는 것. 자, 삼법일 중에 하나죠. 자, 이 법이 나오게 되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자, 무명, 밟지 못하다. 바로 이 무명이 바로 일반적인 무지란 개념입니다. 자, 석가모니가 가리킨 깨달음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 즉 근원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석가모니의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가르침, 깨달음을,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 혹은 무지라고도 합니다. 중도죠. 자, 중도는 중간적절한 수양 방법을 말합니다. 중용은 유과사상이고 이 중도는 불교의 바로 중간적절한 수양 방법을 말합니다.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지 않는 수행 방법을 중도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쾌락에 빠져서도 안 되고 바로 지나치게 계율이나 고행에 빠져서도 안 되는 그 중간 적절한 수양 방법을 우리는 중도라 합니다. 다시 얘기하죠. 중도는 불교 사상이고 중간 적절한 수양 방법을 하고 중용은 유교 사상 그리고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목입니다. 자, 다음에 보살이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 보살이라는 것은 바로 대승불교의 개념으로 자,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합니다. 제일 밑에는 중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해탈이 있고요. 부처가 있고요. 열반해탈의 경지에 대한 부처가 있고요. 그 사이에 바로 보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보살의 개념이 나오게 되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여 부처가 되기를 원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 바로 이 보살입니다. 자, 그 다음 도노입니다. 자, 이 도노란 개념은 갑자기 한꺼번에 깨달음 이런 뜻입니다. 자, 바로 선종에서 대승불교 선종에서 강조하는 개념으로 바로 자신이 본성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단박 혹은 도노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예, 갑자기 한꺼번에 깨닫는 것 바로 도노입니다. 자, 선종의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불성보죠. 대승불교에서 제시하는 개념으로 부처에 이를 수 있는 근본 성품 혹은 부처가 될 수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열심히 수양하게 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근본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불성입니다. 자, 선종에서는 이 불성을 자성, 바로 이미 완성된 부처라는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자, 11번째 오온입니다. 자, 이 오온이라는 단어 또 불교에서 중요합니다. 바로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오온이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정신과 육체라고 하죠.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인간은. 자, 그러나 불교에서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오는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색이 바로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수, 상, 행, 식은 인간에 있어서 정신적인 내용입니다. 자,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오온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를 바로 집착의 무더기로 말합니다. 그래서 집착의 무더기로서 고통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죠. 3덕. 불교에서 말하는 3가지 독을 말하죠. 버려야 할 3가지 독. 탐욕 혹은 욕심, 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 진, 바로 어리석음 이 3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탐, 진, 치라고 하는데 바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죠. 색과 공입니다. 자, 이 색은 바로 형태가 있는 존재자를 말합니다.
그 인간에 있어서는 육체를 말하죠. 인간 세상에서 제각할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의 형상과 성질을 우리는 색이라고 합니다. 즉 형태가 있는 존재자를 색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공은 그 사물들이 더럽고 허망한 본성, 즉 색으로서 생존했다가 죽게 되면 바로 공의 상태로 갑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자, 바로 다음으로 색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자가 바로 공입니다. 자, 공이 바로 본질적인 존재자요. 색은 바로 현재의 현상적인 존재자입니다. 자, 이 색과 공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색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생이라고 합니다. 현재 나타난 생을 갖다가 색으로 나타나게 되면 현생, 그 다음에 죽음으로써 공의 상태로 되었다가 다음으로 다시 색으로 나타낸다라도 우리가 후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색과 공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웠죠. 윤회사상입니다. 자, 공은 참모습으로서, 즉 본질로서 일체의 마물은 단지 원인과 결과로서 얽힌 상호 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에 무아이다. 즉 영원히 실체하는 존재자, 불변한 존재자는 없다. 끊임없이 색과 곡이 반복됩니다. 불교의 존재는 인연적인 존재지 독립적이거나 혹은 실체로서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실체, 독립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 죽지 않은 존재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존재란 개념은 불교에서는 올바른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바로 윤회로서의 존재자요. 바로 인연적인, 영기적인 존재자입니다. 자, 그다음 이때의 공은 고락과 유미의 양극단을 뜻한 중도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혹은 색으로 나타나기 위한 잠재적인 존재자로서 바로 보이지 않는 형태가 없는 존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아집보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집착하다 이런 얘기죠.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해 타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움을 말하고요. 혹은 즉 실체로서의 존재, 죽지 않는 존재, 절대적인 존재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바로 실체로서의 존재, 그 다음 죽지 않는 존재, 불변한 존재, 혹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과 연에서 생기는 인연적인 존재자입니다. 꼭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불교에서는 자신의 존재가 불변생멸하는 실체라고 집착하는 것, 여기에서 이 아집에서 바로 고통이 생깁니다. 고통의 원인이 바로 아집입니다. 불교에서의 모든 사상은 중생들의 모든 삶 자체가 고통으로 되어 있다는 이 진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가 바로 죄에서 시작하게 되면 불교는 바로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불교가 이상적인 경지인 바로 부처의 경지, 일반 해탈의 경지입니다. 자, 석가모니 근본사상을 보죠. 석가모니가 가리킨 근본사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기설, 사승제, 그리고 삼보인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이 석가모니가 가리킨 사상이고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먼저 영기설, 혹은 인연사상이라고도 하죠. 자, 이 영기설은 석가모니는 영기를 인생과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법, 법칙으로 봅니다. 영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이 법은 바로 석가모니의 진리죠. 진리를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진리를 보는 자는 영기를 본다. 석가모니 얘기입니다.
자, 의미 보죠. 자, 이 연기는 바로 인연생기, 첫째 자와 마지막 자로 줄임말이죠. 인연생기의 준말입니다. 인과 연은 A에서 생긴다는 거죠. 생기고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자,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하고 다양한 원인, 인과 조건, 연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즉 인과 연이 없으면 결과 존재자도 없다는 이론입니다. 즉 모든 만물은 서로 깊은 인과 연의 관계에 있고 인연적인 관계의 존재자입니다. 다시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도 봐도 인과 연에 대한 존재자입니다. 독립적인 존재자거나 실체로서의 존재자나 혹은 불변한 존재자의 개념은 불교가 없습니다. 자, 3번 보죠. 이 연기설은 우주의 모든 만물과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일 수가 없다. 즉 독립적인 존재이거나 절대적인 존재자거나 실체적인 존재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법인설 중에 제법무아를 말합니다. 제법무아, 무아. 제법무아를 무아라고도 하죠. 무아, 바로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죽지 않는 불변적인 존재, 실체에 집착하는 것을 앞에서 배웠죠. 아집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나와 자연 만물의 연계성과 상호 의존성을 자각해야 된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기고 이것과 저것은 깊은 인연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멸하면 소멸하게 되면 죽으면 저것도 멸한다. 자, 소멸한다 혹은 죽는다 이런 얘기죠. 이것과 저것은 깊은 인연의 관계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가장 대표적인 불교의 연기설 이런 사상을 나타내는 귀절입니다.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이 연기설에 의하여 인연의 관계에 의해서 자타불이의 정신이 생깁니다. 자타,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은 둘이 하나다. 즉 나의 일이 너의 일이고 너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다. 이런 얘기죠. 왜? 너와 나는 깊은 인연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 자신이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 이러한 자타불이 정신에 의하여 자비의 실천적인 덕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기설에 의해서 자타불이 정신이 나오고 이 자타불이 정신에 의하여 자비의 덕목이 실천됩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 조금 더 보죠. 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한다. 앞에서 배웠죠. 바로 생기고 소멸하는 것 모두 다가 인연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연기설 인연사상입니다. 자, 비유하면 세계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해버리면 나머지 한 개는 역시 서지 못한다. 세 개의 갈대가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다. 그 모든 만물이 생기고 소멸하고 죽는 것은 바로 인연의 관계에서 생기고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불교의 연기사상, 혼인연사상입니다. 자, 설명 보죠.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 조건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 조건, 연이죠. 되기도 하고 하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 관계 속에서 이 관계는 바로 인연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연기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근본 정신은 아까 얘기했죠. 자타불이 정신 같이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석가모니 가리킨 사상으로서는 사성제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성스러운 제 진리를 말합니다. 자, 석가모니가 깨닫고 가르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사성제라고 하고요.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바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일출해 갖고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자, 앞에 나온 1번, 2번 고성제와 집성제는 바로 현실 세계의 중생들의 삶과 관련되고요. 밑에 나눈 멸성제, 도성제는 바로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 즉 열반 해탈의 경지 혹은 부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고성제는 현실 세계의 결과를 말합니다. 자, 이 고성제, 이 고가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 괴로움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삶, 중생들의 삶 자체가 바로 모두가 고통이라는 이 진리. 중생들의 모든 삶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진리. 그걸 갖다가 고성제랍니다. 즉 고통 자체가 바로 고성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고통이 바로 생, 노, 병사의 고통입니다. 태어날 때, 늙었을 때, 병들었을 때, 죽을 때의 고통을 말합니다. 자, 중생들의 삶 자체가 고통, 이 고통이라는 이 진리가 바로 고성제입니다. 그 다음 집성제. 자,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 즉 현실 세계의 원인입니다. 집성제가 원인이 되어서 바로 고성제, 현실 세계의 결과 고성제가 생깁니다. 자,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 고통 자체는 고성제요.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집성제입니다. 자,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건 뭐냐? 바로 욕심, 번뇌, 갈래, 무명 등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다르게 말하면 탐욕이죠. 여러분들 욕심을 많이 내기 때문에 바로 고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뇌, 바로 고민 혹은 이라고 하죠. 이 번뇌 고민의 종류가 바로 108번뇌입니다. 즉 108가지의 고민의 종류가 있다겠죠. 그 여러분들 이 108번뇌, 108가지 번뇌 고민을 잊어버리가 망각하기 위하여 여러분 108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108배를 하는지 바로 이 108가지 번뇌 때문입니다. 자, 자식에 대한 것, 공부에 관한 것, 재산에 관한 것, 뭐 사랑에 관한 것, 뭐 소유에 관한 것, 뭐 이와 같은 고민거리가 바로 108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번뇌, 고민 때문에 바로 고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갈래하고 내욕, 바로 세속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 세속적인 사랑을 바로 갈래 또는 애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명 혹은 무지라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참다운 진리, 깨달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 그런 무명이라 합니다. 이 무명에서 바로 고통이 생깁니다. 이 욕심, 번뇌, 갈래, 무명, 무지가 바로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 멸성제 보죠. 멸은 소멸하다. 이런 얘기죠. 무엇이 소멸하느냐? 바로 저 앞에 나오는 고통이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했죠. 고통이 사라지는 경지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열반 해탈의 경지. 바로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경지가 바로 이 멸성제입니다. 이라도 우리가 이상세계의 결과라고 하고요. 열반 해탈의 경지 자체를 멸성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지입니다. 부처의 경지. 자,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경지는 바로 멸성제, 멸제라고 합니다. 열반 해탈의 경지, 혹은 부처의 경지를 말합니다. 자, 네 번째 도성제. 앞에 같이 이상적인 세계 결과인 바로 열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수양 방법을 도성제라 합니다. 자, 이 도자, 불교에서는 이 도자가 바로 수양 방법을 의미합니다.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이상세계 자체는 바로 멸성제이고 이러한 이상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원인, 즉 수양 방법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자, 열반세계에 이르기 위한 수양 방법을 도성제입니다. 그럼 수양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팔정도와 오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팔정도와 오계 등을 수양함으로써
이 수양하는 이 자체는 바로 토성제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일반 헤드라의 경지입니다. 이런 일반 헤드라의 경지는 바로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팔정도, 요 도자가 바로 수양 방법. 8가지 올바른 수양해야 될 것, 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자, 5개 앞에서 배웠죠. 불살생, 불토조, 불사함, 불망어, 불음주 5가지 계율 지켜야 됩니다. 팔정도 보죠. 정어, 올바른 말, 정업, 올바른 행위, 아까 업 그랬죠. 행위를 말합니다. 정명, 올바른 생활. 자, 목성명자인데 이거는 생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견, 올바른 견해와 통찰. 정사, 사자, 생각 사자, 올바른 생각. 그 다음에 정정진, 올바른 노력, 정진하다, 노력하다 이런 얘기죠. 정념, 올바르게 하는 올바른 집중. 그 다음에 정정, 올바른 명상. 명의 명상이 바로 참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정어, 정업, 정명, 정견, 정사,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가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8가지 팔정도를 삼학, 즉 개, 해, 정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정어, 정업, 정명은 개에 해당하고 관련되고 정견, 정사 이 2가지는 해에 해당하고 이는 지혜 줄임말을 했죠. 정정진, 정념, 정정 이 3가지는 정과 밀접합니다. 그래서 개, 정, 해가 바로 삼학입니다. 팔정도와 이 삼학 연결 관계를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석가모니가 가르친 삼법인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의 참모습에 대한 불타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자, 먼저 재행무상, 재행, 이 진짜는 모든 일입니다. 행은 바로 여기는 존재나 현상,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상, 상자가 항상 상자, 항상 같은 것이 없다. 즉 모든 현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은 것이 없다. 항상 변화한다는 것. 즉 모든 여러분들 현재의 육체나 그 다음 여러분들 현상은 전부 다 변화한다는 것. 즉 여러분들이 색으로 나타나 있으면 바로 변하여 공으로 바뀌고 공으로 존재하게 되면 다시 색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항상 변화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재행무상, 2자로 줄이면 무상이라 하죠. 여러분들 인생은 무상하다 할 때 그 무상입니다. 자, 변화한다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자, 재행무상, 2자 줄이면 무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만물유전, 만물은 이와 같이 흐른다, 흘려 구른다, 즉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범무화, 모든 진리는 바로 무화라는 것. 아까 이 아이 개념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이 아이 개념 나자인데 불교에서는 이 아자가 바로 실체 혹은 독립적 존재 혹은 불변하는 존재, 죽지 않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럼 불교는 이와 같이 실체, 그 다음에 절대적인 존재, 불변하는 존재, 죽지 않은 존재란 이 아이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바로 인연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지 마세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은 고정된 실체, 독립된 자아, 혹은 불변한 실체, 존재, 혹은 죽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것. 계속 색과 바로 공이 바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갖다가 유네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실체 혹은 독립된 존재, 그 다음에 절대적인 존재 이런 말을 하면 무조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과 사물은 바로 어떻게 생기고 소멸하느냐, 바로 연기설, 인연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자, 모든 관계는 인연의 관계입니다.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일체계고, 일체, 모든 이런 뜻이고, 이 개자도 바로 모든, 중생들의 모든 삶은 바로 고통의 일하는 것.
즉, 사람들은 내가 실체하며 현실 세계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이런 아집에 빠짐으로써, 이렇게 아집에 집착함으로써 중생들의 모든 삶은 고통이라는 것, 고통이 생긴다는 것, 이게 바로 일체계고입니다. 자, 줄이면 바로 아집에 의하여 모든 중생들의 삶은 바로 고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럴 때 일체계고라고 합니다. 그다음 열반적정이 있습니다. 자, 열반, 깨달음의 경지, 혹은 고통에서 벗어난 경지인 열반만이 모든 무상과 고통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요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열반 해탈의 경지 자체가 바로 열반적정입니다. 자, 지금 현재 4가지 내놨죠. 자, 삼법인설은 3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삼법인설은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거를 말하고요. 간혹 어떤 책에서는 재행무상, 재법무와는 공통적입니다. 일체계고 대신에 열반적정을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도교의 사상을 보죠. 자, 도교의 사상을 근본을 이룬 것은 바로 노자와 장자입니다. 이 도교 사상을 읽는, 그래서 노장철학, 노장사상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노자의 사상을 보죠. 자, 노자의 도의 의미와 성격. 자, 자, 도교에서는 이 도의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 자체가 바로 도교입니다. 이 도의 개념은 유가, 불교, 도교마다 다 개념이 다릅니다. 한자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불교에서는 배웠죠. 아까 이 도는 뭐라, 불교에서는 수양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도성제, 바로 열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면 수양 방법이라고 했죠. 그 중에 팔정도, 8가지 올바른 수양 방법, 이렇게 했죠. 불교는 도요라는 개념은 수양 방법입니다. 자, 거기에 반하여 이 도가 사상은, 이 도의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도가 바로 우주 만물의 근원, 저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물을 생기게 하는 조물주와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 근인이라는 것은 바로 조물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의 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도에서 생깁니다. 혹은 이 도의 개념의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 자연의 변화 법칙, 즉 자연의 대법칙 제3리를 도라고도 합니다. 자, 도는 이와 같이 2가지 개념으로 쓰입니다. 자, 도의 성격 보죠. 자, 도는 우주 만물의 대원리 승리입니다. 승리 눈에 안 보이죠. 형태가 없어서. 또한 감각 경험을 넘어선 겁니다.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만지려고 해도 만져지지 않는다. 자, 이 도덕경은 바로 노자의 책입니다. 주된 책입니다. 즉,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형태도 없고. 자, 이것이 바로 도의 성격입니다. 즉, 형이상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는 개념적 지식이 아니요,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서 파악할 수가 없다.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하는, 즉 허정, 공부를 통하여, 즉 억지로 하는 것이 없는 무의 공부를 제시합니다. 자, 이 도는 바로 원리, 법칙이다 보니, 자연의 대본리, 법칙이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치 원리를 말합니다.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도의 개념, 형태가 없다, 보려고 보이지 않는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름도 지을 수 없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바로 노자의 도의 성격입니다. 노자의 주된 사상 중에 하나가 상선약수가 있습니다. 상선, 위에 있는 선, 약수, 물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즉,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자, 도가 사상에서 강조하는 덕목이 바로 무의자인의 덕목, 무의의 덕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무의자인의 덕목을 가장 잘 지니고 있는 자인물이 바로 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물이 지니고 있는, 자, 무의자인의 덕목을 보죠. 가보죠. 물은 높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겸의 덕입니다. 그리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는다. 바로 부쟁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물이 도에 가장 가까운 바로 무의자연의 덕목을 지니고 있는 사물입니다. 여기에 겸허, 부쟁, 유순은 부드러움, 이와 같은 덕이 바로 자연이 지니고 있는 무의자연의 덕목입니다. 자, 물이 지니고 있죠. 이게 바로 상선약수의 사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물 중에 무의자연의 덕목, 도가에서 추구하는 무의자연의 덕목을 지니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연물이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선약수. 물이 지니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무의자연의 덕목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겸허, 부쟁, 유순 등의 덕목입니다. 나와보죠. 성인은 다른 사람보다, 이 성인은 바로 이상적인 인간상, 다른 사람보다 뒤에 있고자 하기 때문에 도리에 앞설 수 있으며 자신의 사사로움을 없앰으로써 자신을 완성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하늘에서 부여받은 바 그대로의 기에 흩어버리지 않고, 자, 이 기, 바로 형태 있는 것을 구성하는 요소죠. 기를 흩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에 비유할 수가 있다. 자, 어린아이는 다른 것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자, 부쟁하지 않기 때문에 독사와 맹수도 이를 해치지 않는다. 바로 이 어린아이를 이와 같은 최고의 부쟁의 덕을 강조한 것, 바로 노자의 사상입니다. 같이 알아놓기 바랍니다. 이 지문. 그 다음 노자의 정치사상 보죠. 노자의 정치사상은 바로 소국과민입니다. 소국과민. 자, 소국, 작은 나라와 과민, 숫자가 적은 백성들, 이런 뜻입니다. 자, 도가는 자연과 조화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을 가장 부정합니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이 바로 악과 사회 혼란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도요, 바로 무의자연의 덕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가 바로 도가에서는 소국과민입니다. 자, 강원도 같은 시골에 가게 되면 5가구나 10가구가 모여서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국가입니다. 자, 옆에 마을에 가게 되면 또 몇 가구가 들어서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국가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작은 국가이면서 가장 숫자가 적은 백성들, 이런 상태가 바로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노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바로 소국과민의 국가입니다. 자, 목가적인 농경 생활에 기반을 둔 바로 작은 나라와 작은 백성들, 몇 가구로 이루어진 그러한 형태의 국가가 바로 소국과민입니다. 자, 그 다음 무의정치론. 자, 통치자들의 인위적인 조작, 인위적인 행위가 없으면 백성을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무의를 강조합니다. 즉, 인간이 하는 모든 인위적인 행위를 바로 악과 혼란의 원인입니다. 자, 꼭 알아놓으세요. 자, 금지가 말하면 이 금지 혹은 금기라고 합니다. 금기가 말해 금하는 것.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법 같은 거 이런 거. 금기가 말하면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문명의 이익이 인간이 만든 거죠. 국가는 더욱 혼란해지고 법령의 조목이 많아지면 도적이 말한다. 여기에서 금기, 문명의 이익이, 법령 전부 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겁니다. 바로 인위적인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바로 도가사상입니다. 자, 모든 것의 악과 혼란의 원인은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문명, 문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도덕, 원리, 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도가에서는 악과 혼란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좋은 정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정치.
바로 그를 무의정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통치자가 아무 일도 꾸미지 않고 백성이 저절로 부해지고, 통치자가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백성이 저절로 교화되고, 통치자 욕심을 없으면 백성이 저절로 순박해진다. 여기에서 아무 일도 꾸미지 않는 것, 통치자가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바로 욕심이 없는 것, 바로 인위적인 것이 없는 이 상태가 바로 가장 좋은 정치다. 이게 바로 도가사상입니다. 자, 도가의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인위적인 것, 인위적인 행위, 인위적인 어떤 사물들이 바로 악과 바로 무질서의 혼란의 원인입니다. 이게 바로 도가사상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다음 이상적인 경지를 보죠. 자, 이 이상적인 경지를 바로 장자의 사상입니다. 바로 이상경지는 바로 정신적 자유의 경지입니다. 이런 경지를 아래 재물의 경지, 무라일체의 경지, 주객합일의 경지, 소유의 경지라고 일컬어집니다. 자, 여기 재물, 무라일체, 주객합일, 소유 전부 다 장자의 사상입니다. 자, 재물의 경지 보죠. 도의 관점에서 사물이라면, 즉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물을 도의 관점, 자연의 이법으로 파악하라. 그런데 인간이 만든 선악, 미추, 자타 등의 구별, 자, 선하다, 악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자, 너, 나의 등의 이 구별은 전부 다 인위적인 가치 기준입니다. 등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자, 모든 사물은 절대적인 평등의 경지에 있는데, 자, 거기에 반하여 선하다, 악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너, 나의 이와 같은 인위적인 구분에 의하게 되면 바로 악과 사회가 혼란해진다 이겁니다. 자, 이 중에 장자의 번나비의 꿈이 바로 자타의 구분이 모이함을 의미한 겁니다. 어느 날 장자가 가다가 나무 밑에서 꿈을 꿉니다. 그때 호랑나비, 범나비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는 순간에는 내가 범나비인지, 범나비가 나를 꿈꾸는지 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바로 자연 속에서 바로 하나가 된 바로 무라일체 경지에 들어간 거죠. 자, 이와 같이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됐을 때, 조화가 됐을 때, 이때는 바로 이와 같이 선악, 미추, 자타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이 무의미합니다. 자, 크고 작음, 너와 나, 상과 죽음, 이 전부 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기준입니다. 구별입니다. 이러한 것에 의하여 차별이 생깁니다. 등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사물을 평등하게 바란다. 사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려면 똑같은 모든 사물에 깃들려 있는 도의 관점에서 봐라.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기준, 가치 기준에 의해서 보게 되면 전부 다 차별이 생기고, 이 차별에 의해서 사회가 혼란하고 악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도가사상입니다. 장자의 사상입니다. 의 같은 재물의 경지나 밑에 무라일체 경지나 주객합일의 경지나 수의 경지는 거의 같은 경지입니다. 자, 무라일체, 모든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즉 내가 모든 자연물과 조화가 되는 삶, 물보다 무라일체라고 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해방되면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경지, 이 경지가 바로 무라일체 경지입니다. 자, 자연의 이법인 도에 따르는 삶이며 바로 자연과 조화된 삶의 경지입니다. 자, 주객합일의 경지, 나와 다른 모든 대상자가 하나가 되는 것, 이 객이 바로 모든 자연물을 말하죠. 무라일체나 주객합일이나 한자마다 달려버리니 같은 의미입니다. 외물의 속박에서 벗어나 모든 만물, 자연과 자신이 하나 되고 조화된 절대 자유의 경지가 바로 주객합일의 경지, 앞에 무라일체의 경지, 위에는 재물의 경지입니다. 자, 이런 경지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소요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소요유 보죠. 소요유, 자유롭게 거닐며 한그렇게 논의는 경지. 여기 바로 소요유입니다. 경지로 세속을 초월하여 못에도 얽매이지 않는 바로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경지입니다. 자, 일체의 인위적인 분별이나 차별을 없앰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 무라일체, 주객합일, 소유라는 말을 하게 되면 바로 도가사상입니다. 이상적인 경지에 들어가요. 수양해야 되는 게 바로 심재, 자망, 허심입니다. 심재, 마음을 갖다가 재청소하다 이런 거죠. 자, 마음 속에 있는 인위적인 모든 지식, 사고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심재라고 합니다. 자, 같은 의미로 밑에 자망이 있습니다. 자자, 앉을 자자, 망자는 망각할 겁니다. 조용히 앉아 우리를 구성하는 일체의 것, 우리를 구성하는 일체가 뭡니까? 모든 인위적인 것, 모든 인위적인 사물을 잊어버리는 것. 즉 인과 의라 하는 유교가 만든 이러한 인위적인 가치나 예학이라는 이런 문화 양식을 모두를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을 잊어버린 것을 우리는 사망입니다. 자, 허심, 허자, 비울 허자고요. 심, 마음, 심자, 마음을 비우는 것, 퉁퉁하게, 텅텅 비게 하는 것, 그래서 허심입니다. 그래 심재나 허심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자, 마음을 비운 허의 상태에서 도가 드러난다. 마음을 깨끗하게, 즉 인위적인 모든 지식이나 지혜, 이런 문명을 마음으로부터 깨끗하게 비우는 것, 이게 바로 심재, 자망, 허심입니다. 이런 수양을 함으로써 앞에 나온 바로 무라일체의 경지, 주계 합일의 경지, 소유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도교 사상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바로 신인, 지인인, 천인, 지인이 있습니다. 이 도가 사상이 바로 종교화되게 되면 바로 신선 사상이 있습니다. 자, 신선, 현세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신선입니다. 자, 이와 같은 도교 윤리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도교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모든 만물에서, 사물에서, 지식에서 벗어남으로써 내면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합니다. 세속적인 가치 욕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자연 속에 있는 하나의 어떤 존재자입니다.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질서, 자연의 대입법인 도에 따라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문장 풀어보죠. 다음 사상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에만 모두 체크를 표시한 학생은, 자, 다음 사상 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자, 앞서 배웠죠. 바로 뭡니까? 불교의 연기설이죠. 불교 사상입니다. 이것과 저것은 깊은 인과 연의 관계 속에 있다는 바로 인연사상, 연기설을 말하죠. 자, 밑에 진술을 봅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야 한다. 원인, 인, 조건, 연, 바로 이것이 바로 연기설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 연기를 자각해야, 연기설, 인연사상을 자각해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일 수 있고, 그렇죠. 연기를 자각해야 되죠. 그 윤회의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탈해야 됩니다.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고통을 지으면은 자비의 마음을, 그렇죠. 불교는 바로 자비의 실전적인 덕목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고통을 지으면 자타불의 정신에서 나오죠. 자비. 자, 그 다음 보죠. 문명과 애욕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문명과 애욕, 불교사상 맞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 여기에 불변한 실체, 여기 바로 아죠. 이 불변한 실체라는 개념은 불교에서 없습니다. 불교의 모든 존재자는 바로 인연적인 존재입니다. 자, 여기 안에서 불변하는 실체, 혹은 실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죽지 않은 존재자, 절대적인 존재자, 이런 말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틀렸죠.
자, 위에 세 가지는 맞고요. 지금 밑에 네 번째가 틀립니다. 바로 정의 답입니다. 4번이 답이죠.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다음에 사상가를 봐가죠. 옛날에 참된 지인은, 자, 진이 나오죠. 이 진인, 바로 도가사상의 이상적인 관상이죠. 진인,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자, 이루어도 우쭐거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다. 이게 모자란다,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것, 이루어도 우쭐하지 않는 것,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즉 인의정시 없어야 된다겠죠. 자, 여기에 진이라는 단어에서도 추가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뒤에 겁니다. 모자란다는 것부터 귀하냐다, 즉 인위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 얘기죠.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면 무조건 도가사상입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지문의 내용은 어느 사상이냐, 진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억지를 부리지 않고 이루어도 우쭐거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귀하지 않는다, 즉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 바로 여기에서 도가사상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상황 보죠. A는 부동산 투기를 통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많은 부를 축적한 것이 자랑스러웠던 A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의시되고 다녔다. 자, 여기에 불교에서, 도가에서는 무욕, 무지 등을 강조합니다. 자, 밑에 사상 보죠. 1번, 인을 회복하여 사욕을 벌인다. 공자의 사상이죠. 공자, 극기복례 내용들이죠. 그 다음 2번 보죠. 재화를 공정하게 나누는 인위적인 행위죠.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 정의를 실하는 것, 바로 공자의 대동사회를 말하죠. 자, 3번 보죠. 부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 바로 도에 따라 사는 거, 이 도가 바로 뭡니까? 도가에서 말하는 도, 바로 자연의 대법칙, 자연의 대원리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도가 사상이죠. 4번 보죠. 외부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이거는 맞습니다. 그다음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것.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건 유교의 인이죠. 인, 조건적인 거죠. 공자의 사상입니다. 5번 보죠. 자, 자연적 욕망을 모두 제거해 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바로 이 부분은 맞는데 앞에 보죠. 자연적 욕망을 모두 제거하는 것. 자연적 욕망을 인간은 제거하면 죽습니다. 자연적 욕망 대표가 뭡니까? 식욕. 식욕을 갖다 제거해버린다. 사람 죽죠. 그래서 자연적 욕망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절하는 겁니다. 자, 욕구 욕망을 제거한다, 없앤다면 무조건 잘못된 말입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동양사상 중 불교와 도교 사상입니다. 강의한 주된 내용은 불교 사상으로 삼학, 개정해, 그리고 연기설, 인연사상이라고도 하죠.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을성제, 도성제, 그리고 삼법인설, 재행무상, 재본무와 일체계고 등을 배우고요. 그리고 도교사상으로 노자의 도의 개념과 상선약수, 소국과민 사상과 장자의 재물론과 이상사회 및 수양방법 등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들 사상의 개념과 특성을 잘 정리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 지식을 문제풀이에 적용하여 분석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 학습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성실과 노력입니다. 다음 2-3강 수업 시간에는 자연법 사상, 칸트의 의무론 사상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